네, 여러분 제주 5일장 가보셨죠? 만약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10만 원씩 드리고 5일장에 모시고 간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에 가실 거예요? 뭐 다 다르실 거예요 아마. 자기가 원하시는 곳으로 갈 겁니다. 저는 5일장에 가면 땅콩 분식부터 갈 겁니다. 네. 추리닝 가게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과일 사러 가는 사람, 뭐 햄스터 사는 어린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의 복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드시겠습니까? 청국장, 까르보나라, 김치찌개, 갈치조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만족하시려면 아마 메뉴가 많은 뷔페에 가는 게 제일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메뉴가 많이 있는 뷔페가 맛있어요? 아니면 딱 하나 하는 집이 맛있어요? 하나 하는 집이 맛있는 경우가 많죠. 자, 메뉴는 뷔페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한 가지만 하는 전문 요리점이 우리에게 더 큰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택의 기쁨이 있고 집중의 기쁨도 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그라미 안에 땡땡 안에 들어가는 말을 맞춰보세요. 땡땡이 혹은 땡땡가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예, 어렵죠? 객관식으로 갑니다. 1번 사탄, 2번 백성, 3번 요한, 4번 성령. 자, 답이 뭘까요? 4번 성령입니다. 예,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의아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답이 4번이 맞아요. 네, 마가복음 1장 12절을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네. 자, 오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서 40일 동안 굶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조금 온화하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좀 더 온화하죠?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갔다. 자,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내용은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이끌려서 갔다 이렇게 표현했고 하나는 몰아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몰아냈다는 표현을 제가 이제 영어 성경으로 몇 가지 더 여러 가지로 봤는데요.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몰아대다, 재촉하다, 추진시키다, 다그치다, 운전하다, 태워다 주다, 보내다, 붙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대고 재촉하고 다그치고 추진시켜서 직접 운전해서 태워다 주듯이 보냈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광야로. 자,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황무한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습니다.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도 없고 목마름을 채워줄 물도 없습니다. 광야의 반대 개념을 궁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광야에 살고 싶으세요? 궁궐에 살고 싶으세요? 자, 여행을 간다고 해볼까요? 광야가 좋으세요? 호텔이 좋으세요? 네. 쇼핑을 가봅시다. 광야가 좋으세요? 백화점이 좋으세요? 자, 궁궐이 좋죠. 호텔이 좋죠. 백화점이 좋죠. 그런 곳에서 멋지게 사는 게 우리 꿈 아닌가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우리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원하지 광야를 원하지 않아요. 자, 원하지 않는다는 건 완곡한 표현이에요. 더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광야를 싫어해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네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르셨다. 좋은 말로 이끄셨다. 광야는 마귀의 시험을 받는 곳인 줄 알았더니 광야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곳이었네요. 우리는 광야를 싫어하는데요. 우리의 기도,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표현으로 하면 우리 기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광야가 오지 않게 하소서. 형통 만사 형통을 주소서. 범사에 잘되고 잘되게 하소서. 출애굽 시대로 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된 노역을 시키는지 그 노예 생활에 죽을 것 같아서 하늘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었죠? 기억나세요? 땅 줄게, 후손 줄게. 자, 땅 줄게, 후손 줄게. 합치면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게 해줄게. 자, 그 땅 이름이 뭐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여정에 두 개의 기둥이 이렇게 그 길을 인도했습니다. 뭐죠?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보입니다. 이거 따라가면 됩니다. 즉, 인솔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솔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을, 기둥을 따라가니까 짠, 이제 가나안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웬걸요? 광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이상한 일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광야가 나왔다. 둘,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광야가 나왔다. 이런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왜? 좋은 데 놔두고 왜 광야로 이끄시는가? 궁궐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백화점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은 데 다 놔두고 왜 하필 광야입니까? 왜냐? 광야에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광야는 집중하는 곳이다. 뷔페에 가면요, 메뉴를 골라야 됩니다. 백화점 가면요, 수많은 것들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선택하는 곳이 아니라 집중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입니다. 백화점에 가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막 내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다른 생각거리들이요, 내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할 게 없어요. 게다가 다른 것을 선택하면 죽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식당에서는 먹을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싸움 잘하는 사람, 사냥 잘하는 사람, 낚시 잘하는 사람, 정글에서도 살 수 있다는 김병만, 이런 사람들 광야에 가면 뭘 먹어야 될까요? 사냥 잘해도 필요 없어요. 동물이 있어야 사냥을 하죠. 누가 가도 광야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궁궐에서는요, 목마르면 물 마실까 주스 마실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 높은 사람이면요, 아랫사람 시켜가지고 마실 것 좀 가져와 할 수 있죠. 그런데 광야에서 바라볼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야 마실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셔야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 때도 날아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곳입니다. 요나서로 넘어올까요? 네, 요나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넌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외쳐라. 니네 망한다. 너희의 죄가 너무 크다. 그런데 니느웨에 요나가 가기 싫었어요. 원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혹시라도,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정반대 방향인 먼 나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이었습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의 방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이었습니다. 요나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이 풍랑이 멈출 겁니다. 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선 요나가 가는 배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다시스. 네,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요나가 이 배에서 내려서 바다에 빠지면, 그래서 풍랑이 멎으면 이 배는 다시스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근데 배는 다시스로 가요. 요나는 못 가요. 내리면. 즉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모든 사람을 막으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기에 갈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가족들이 있고 볼 일이 있어요. 그들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요나의 길만 막으신 거예요. 자, 요나가 말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 말은 자기가 배에서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뜻에 반대로 가고 있는 배에서 내리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배에서 내려라. 여러분 지금 어떤 배를 타고 가고 계십니까? 그 배가 가고 있는 도착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입니까?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 이 배에서 내려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가야 합니까? 우리가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게다가 다 모두 타고 있는 배를 선장님 옆방으로 가야 돼요. 돌려주세요. 이거 할 수 없거든요. 나 혼자 나를 위해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내리지도 못하거든요. 내리면 바다거든요. 내가 수영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는 배가 내가 갈 길이 아닌데 계속 가요. 왜냐? 내릴 수가 없으니까. 내렸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태까지 내가 온 길이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가고 있는 배의 길이 하나님이 풍랑으로 막으실 만큼 반대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럼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삶 속에서 폭풍을 만나실 때 폭풍이 오잖아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배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을 때. 그런데 배에서 내려야 될 때도 간혹 있어요. 그 풍랑이 하나님의 막으심일 때. 뭡니까 목사님? 내리면 죽잖아요. 바다인데 나더러 죽으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풍랑이 하나님이 막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풍랑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바다에 빠져. 너 죽어. 이런 거 아니에요. 새 길을 열어주시고자 함입니다. 자, 물고기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느냐?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죠. 이미 예비하셨다. 즉, 풍랑이 일 때부터 이미 물고기는 있었습니다. 같이. 즉,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다면 다른 예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배에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요, 참 그지 같았어요. 네. 호화로운 저택이 아니었어요. 궁궐도 아니었어요. 푸른 풀밭도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도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입니다. 다윗이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시편 23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니 이제는 폼나는 미래가 펼쳐지겠죠? 아니요. 이 표현을 좀 용서하세요. 그지 같아요. 그지 같았어요. 자, 물고기 뱃속에 전기 들어왔을까요? 먹을 거 있었을까요? 마실 물 있었을까요? 밤에는 깜깜해도 그래도 낮에는 좀 해가 비쳤을까요? 상황이 어떤지 요나의 기도에 나타나 있어요. 요나 2장 5절을 읽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것은 아주 열악한 곳이었어요. 물고기에 창문 있나요? 빛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암흑이에요.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기분 나쁜 소리만 들리고 물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깜깜한데 막 물 가득한 속에 있어요. 거기 물이 내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게다가 막 머리에 바다풀이 막 엉겨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냥 바다에 빠졌으면 곧 죽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그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있었죠? 3일이요. 근데 우리는 3일 만에 나온 걸 알고 있지만 요나가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을 해봤어요. 희읍비읍하면 희읍비읍하다. 뭐였죠? 항복하면 행복하다. 항복하면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살잖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제국을 세워갈 때보다 더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본다는 거죠. 요나서 1장은 요나가 항복하고 다시스로 안 가고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직 요나는 항복을 안 했어요. 요나서 2장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야기예요. 자,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예요. 1절하고 10절은 설명이고요. 2절부터 9절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항복이라는 거죠. 근데 막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나빴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하나님 너무 무섭다. 하나님 좀 나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늘 좋은 분으로 배워왔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이거 배웠잖아요. 근데 요나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 다시스 가고 싶은데 내 맘대로 다시스도 못 가게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일으키고, 그럼 차라리 죽고 싶은데 내 맘대로 죽지도 못하게 하고, 최악의 상황, 물고기 뱃속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지금 제가 쓴 단어 중에 몇 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못하고. 자, 하나님이 왜 두려운가? 내 맘대로 못하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요나를 막 자기 맘대로 못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나가 뭘 잘못해서 자기 맘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왜 요나 맘대로 못하게 막으셨나? 자, 요나가 40일 동안 니느웨 다시스 가 있는다고 뭐 문제 생깁니까? 아니에요. 왜 요나를 맘대로 못하게 막으셨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나가 40일 동안 다시스 있는다고 요나에게 무슨 큰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요나한테는 큰일이 안 나는데 니느웨는 큰일 나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길 좀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삶에서. 왜? 나에게 달린 생명들이 있어서. 내가 배에서 내려야 살아나는 생명들이 있어서. 내가 진짜로 가야 할 길이 있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배워오신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내 입장에서만 보면요, 하나님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심지어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 내가 진짜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다 좋은데요, 이 부분이 힘들어요. 그분은 내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사랑이 너무 크세요.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사랑이 너무 크세요. 여러분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 있죠? 너무 싫어. 진심으로 미운 사람 있죠?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와,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까지 사랑하신다면 나 하나님 안 믿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짜증나는 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정말 잔인할 정도로 내 의지를 꺾으시기도 합니다. 그 사람 사랑하셔서.
그리고 이제 배에서 내렸잖아요. 그러면 배에서 내려서 막 마법의 양탄자 같은 거 타고 이렇게 딱 돌아와도 멋있잖아요. 손오공 이야기처럼 구름 타고 이렇게 딱 간다든지 그럼 멋지잖아요. 이거 너무 현실성이 없으면, 이상한 방법이라면 뭐 그 옆에 지나가는 요바항으로 다시 돌아가는 배 이런 걸 타게 된다든지 그럼 되잖아요. 근데 하필 물고기 뱃속입니다. 깜깜해요. 축축해요. 배고파도 먹지도 못해요. 마시지도 못해요. 자동 금식이 되고 있어요. 외부 모든 것과 차단이 됐어요. 온 세상에 오로지 바닷물하고 나만 있어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요나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 표현 그대로 물고기 뱃속에서라고 지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여러 가지를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크게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한다. 앞에서 말한 광야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차단된 상태, 쾌적한 환경도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 속에 있어요. 죽음 앞에 있어요. 자, 2절을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이 있는 곳, 죽음이 가까운 곳, 그곳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다 차단되고요. 하나님과 나만 남으면, 하나님과 독대하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자, 모든 것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때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감사 가운데서 전심으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두 개 뭐라 그랬죠? 회개했다 그랬죠. 회개합니다. 4절을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제 저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회개하고 또 뭐라 그랬죠? 감사. 자, 감사. 요나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니, 무슨 머리에 막 바다풀 엉켜있는 극한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아니, 그런 힘든 데서 뭘 감사해요? 근데 신기합니다. 우리들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1대1로 서면 감사하게 됩니다. 9절을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은 뭘까?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서원한 것을 지켜야겠구나. 다시 9절을 보세요. 선지자로서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결단하고 있어요. 구원은 자기에게 속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 타이밍이 참 신기합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앞으로 경험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일 걸렸는데요. 이게 정해져 있어서 3일이 아니고 요나가 이 회개의 기도 그리고 서원을 회복하는 기도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폭풍이 그친지라. 근데 그게 언제 그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폭풍이 그쳤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내 앞에 풍랑이 일었는데요. 그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막으심이라면 하나님 뜻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는 그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내리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풍랑과 함께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예비하신 길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변화산으로 나타났고요.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세상과는 완전히 차단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요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막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내리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원래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여태까지 그동안과는 전혀 다른 질감의 기도를 합니다. 전적으로 다른 절박함 속에서 전적으로 다른 질감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야 완전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을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이에요. 그럼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요나의 목적지는 니느웨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통과하는 곳입니다. 자, 오늘 기억할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통과하는 지점에서 거기서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모든 게 차단되고 하나님과 나만 남는 시간,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내 진심이 중요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였죠? 회개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권이 바뀝니다. 내 주권은요, 다시스를 원합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주권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저는 제가 서원한 선지자의 역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물고기 뱃속이 끝납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이분은요, 이형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제주도 오기 전에 부목사인 저를 이끌어주신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형원 목사님이 한겨울 1월에 너무 추운데 저를 데리고요, 청계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보통 교회는요, 금요 기도회 있으면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없고요. 아니면 토요일 새벽 기도회 있으면 금요 기도회를 안 하거나 이런 추세인데,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도 있고 토요일 새벽 예배도 있는데 그 사이에 청계산에 끌고 가서 밤샘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너무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밤샘 기도는 좋은데, 거기까지 좋은데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교회도 추워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추운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짐승 소리 들으면서 막 거기서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거기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차 타고 오가는 길에 졸아가지고 사고 날까봐 그것도 되게 두려웠고요. 전 토요일에 일이 엄청 많은데 막 써놓으면 막 20 몇 개 됐어요. 그 기본 설교 준비한 거 3편이고 밤을 새고 와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막 체력적으로 막 너무 무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막 전도사님들한테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막 쏟아냈습니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이게 지금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제가 힘이 있습니까? 목사님 가자면 가야죠. 청계산에 끌려갔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이요, 나무요, 캄캄한 하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추워요. 추운 거 알고 많이 껴입고 갔어요. 근데 너무 추워요. 바닥도 찹니다. 거기 막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돌로 만들어놨어요.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더 올라가셔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되게 힘들어요. 찬송가를 막 트로트로 막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막 힘들어요. 전 제정신이 아닙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런 게 있어요. 막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산에서 할 일은 자는 거야.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자야
가는 길 운전할 때 사고 안 나. 목사님 지키려면 나 자야 돼. 그리고 토요일 일정도 내가 그래야 그나마 소화할 수 있어. 자야 돼. 어떻게 앉아서 자자. 근데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오네요. 막 걱정이 막 산더미 같은데, 근데 보니까 시간 보니까 3시간은 너무 더 있어야 막 이 산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에이, 그냥 기도나 해야겠다. 다 포기하고 허공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실루엣을 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1시간, 2시간쯤 지났을까요? 요셉이 막 묵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 그리고 누명 쓰고 들어간 감옥, 여기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었어요. 7년간의 엄청난 흉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길이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계속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빌딩 숲이 되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거 좋아해요.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많은 것이 저에게 좋습니다. 부목사가 되기까지 수도권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애 처음으로 그 산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디 살게 될지는 모르는 거구나. 혹시 지방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거구나. 혹시 해외 나가 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건 도구가 정하는 게 아니구나. 그 추운 날, 그 새벽에 그 산에서 저는 평생 처음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의 카테고리 안에 아예 없었어요. 제 생각에 아예 없는 분야예요. 그런 영역이에요. 하나님, 저 외국어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라면 해외든 지방이든 가겠습니다. 뜻하신 곳에 있겠습니다. 다만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막 새 힘을 얻어가지고 토요일에 하나도 안 피곤했겠죠? 엄청 피곤해서 막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식스 있잖아요. 에너지 드링크 막 5개 마시면서 막 토요일 주일을 기적적으로 어떻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더 커졌어요. 막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불만만 가득한 채. 제주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되뇌어 보았습니다. 네. 그날의 청계산은 저에게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어요. 네. 그 일로 이영원 목사님한테 불만이 많았는데 사실 저를 물고기 뱃속으로 내모르신 분은 성령님이었습니다. 되게 짧잖아요. 3시간 조금 넘는 시간. 그것도 타이로, 그것도 막 불만에 가득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한 기도. 몇 시간 하나님한테 집중했는데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뜻하신 곳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8년째 여기 서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제가 해야 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제 아침에 제가 여기 교회 혼자 앉아가지고요. 여기 모양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물고기 뱃속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가 물고기 뱃속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기에 너무 쾌적하고 좋은 거예요. 막 의자 편하고 막 햇살 들어와 따스히 비추고 교회의 십자가 불이 저를 반겨줍니다. 저는 지금 광야에 있지 않더라고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살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가나안에서 교만해지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지도 모릅니다. 신기합니다. 사람들은요, 궁궐에서는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광야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생각할 게 너무 많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내 의지로 선택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걸까요? 선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령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광야라고 판단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겨우 하룻밤이에요. 그런데 그 집중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하는 그 시간은요,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마저도 광야로 내모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감사하며 선지자의 서원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인 분도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근데 항복하면 행복한 길이 열립니다. 그런 신앙의 신비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물고기 뱃속으로 부르십니다. 둘 중 하나예요. 나를 살리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나를 통해서 살려야 할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요나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와 감사로 새 결단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